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생명의 샘가루는 6월 2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할 만한 그런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전 개념으로서 이 공간, 건물에 국한되어진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일컬어 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을 일컬어서만 교회라고 하느냐? 그 이상이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임을 또한 교회라 부르죠. 이 교회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예수님의 지체, 혹은 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즉 성도,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설명이 나오냐면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이죠.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성도가 그리고 교회, 교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기에 그 몸이 세워져 가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5절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이르러서 그분께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또 13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죄인된 모습이든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이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교회에 올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변화된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로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 표현하면은 성화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몸이 되어진 우리로서는 이제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 그런 관계로 묶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분께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각 성도의 사명이고, 그리고 또 부연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각 개인이 그렇게 자라가야 하겠으나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니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 각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이 무엇이냐?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여기 지금은 없는 직분자도 있죠. 사도나 선지자는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오늘날 형편으로 보면은 목사와 교사, 더 나아가서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 이렇게 다 포함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 직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그 직분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한 목적에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하겠으나 이것은 혼자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13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는 것은 관계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형리적 예수님 영접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저도 저번에 한번 경험한 바를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새신자가 왔기에 그 사람에게 관계가 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형리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 오랜만에 또 나왔길래 제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사형리를 통해서 그분의 반응이 뭐냐면 이거 저번에 한 거잖아요. 이거 뭐 또 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뒤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일에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지적 동의로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빨리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영생에 대해서 약속을 쥐어줘 버리니까 그럼 나는 구원 받았으니 나는 그냥 그 고백만으로 구원받고 삶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목사요, 교사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로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알게 하는 일에 헌신되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14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제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들도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삶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 믿지만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성도가 믿음을 바로 고백하는 것과 그 믿음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 위한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꾸 드러내어져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자꾸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자꾸만 자신이 믿음이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말씀 안에서 확인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왜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혔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래서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도록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에 겸손함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심을 잡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바 목사로서 할 도리를 다하자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제 곧 변화되어질 것 같고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꾸 넘어지고 혹은 자기가 원해서도 원치 않던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 있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일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 삶을 쏟아붓고 이렇게 저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데 저 사람의 모습은 뭐야? 그러면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쓸모없어, 쓸데없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마음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데 그 곁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목사가 스스로 지쳐버려가지고 열정이 불이 꺼져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뜨겁든 차갑든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부르심 받은 자로서 내 할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항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붙드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시고 직분자를 가져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도록 돕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이고 그 사명, 직분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데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냥 정함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서 올곧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서 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의 그 겸손함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